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지만 아파트든지 바로 옆집이든지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나누겠지만 2024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또 하반기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마음 정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14일 주일에 정기 재직회를 계획합니다. 각 부서는 준비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재건총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기회가 됩니다. 기도와 후원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석을 합니다. 일시는 7월 15일 오후 12시부터 교육관에서 기회가 됩니다. 교육위원회 실행위원과 전문위원 간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협조공문이 하나 문제에 올라왔는데요. 신앙형제교회인 재건 부산교회 강정원 목사님 신고하는 교회인데 예배당을 이걸 증축이라고 해야 될지 신축이라고 해야 될지 잠시 뒤에 조감도를 보여드리는데 증축이기도 하면서 신축이기도 합니다. 건축을. 그래서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관 게시판에 공문 참조하시고 기도하면서 건축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원계좌는 주보에 적힌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저 뒤쪽에 잘 안 보이시죠? 빨간 지붕의 하얀 건물. 저것이 원래 교회 건물입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이렇게 색깔 밑에서 노란색으로 올린 것이 이제 앞으로 지을 신축 건물, 예배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건물을 유지를 하면서 앞쪽에 큰 건물을, 예배당 건물을 짓습니다. 여기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대략 1000평 정도 되는데 700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본당을 크기로 해서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각 노회마다 좀 중심이 되는 규모를 가진 교회들이 있는데 부산노회에서는 이 부산교회가 가장 중심이 되는 규모적으로 그런 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가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귀한절기에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여러 우리 성경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맥주 감사절이 되면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느끼고 맥주절을 맞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늘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 왜냐하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많이들 감사하고 정말 풍성하게 이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에 비교해서 볼 때 맥주감사절 여러분들이 받는 느낌은 어떠세요? 비슷합니까? 더 큽니까? 아니면 좀 떨어집니까? 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맥주감사절 지켜야 되나?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가을에 연말에 추수감사절 그냥 한 번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맥주감사 절기를 아예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없애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충격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현대교회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키라 뭐죠? 명령이에요.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2024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맥주감사절의 성경적인 제대로 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리고 그 맥주감사절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의미를 살펴보면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전반기의 수확,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어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주로 이제 맥이 들어간 게 보리맥자죠. 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상반기의 감사.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추수감사절은 후반기 수확을 해서 후반기에 거둔, 가을철에 거둔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요. 감사절이. 상반기는 맥주감사절, 후반기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나눠져요. 비중이 같아요.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 기원이 어디에서 나오냐?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 중에 절기에 대한 법이 있어요. 절기에 대한 법. 그 가운데 이 맥주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의무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1년에 3번, 특히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이라 맡기래요. 그 1년에 3번이 뭐냐?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3절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절기에 맥주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비중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1년에 최소한 3번은 다 올라와야 돼요. 성전으로. 무조건. 전국에 있는 성인 남자들은 이 1년에 3번, 맥주절, 무교절, 수장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만큼 비중이 있는 절기예요. 맥주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감사절, 맥주절. 그래서 이 맥주절에는 두 의미가 있어요. 신약으로는 구약에서 하는 의미, 신약에서 하는 의미. 날짜가 겹치는 절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절기. 십계명 말씀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받았는데 그 십계명 받은 날이 이 맥주절과 출애굽한 6월절로부터 50일 뒤잖아요. 6월절이 뭔 날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6월절부터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맥주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6월절 이 절기가 겹쳐요. 십계명 받은 날과 맥주절이 같은 날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의 출애굽에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십계명과 그 날이 맥주절과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가 맥주절의 이 바탕에는 깔려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이 또 맥주절과 겹치는 날이 하루가 있어요. 그 의미가 또 포함입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성령 받은 오순절. 이 오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맥주절로 바뀌어요. 그리고 오순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이후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이 땅에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 맥주 감사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이기도 해요.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날 도시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추수감사절 그냥 한 번만 지키면 되지 무슨 또 맥주감사절까지 지키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성경적 의미를 모르니까. 맥주절은요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절기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진리를 지키게 되는 그 복된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이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신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 교회의 탄생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의 의미를 오늘 이후로는 정확히 기억하시고 교회의 탄생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있다. 이 맥주감사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계명을 받은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뭐가 있을까? 축복이 뭐가 있을까? 먼저 맥주감사절은요 신앙생활의 성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은요 정말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활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무슨 양을 치고 소를 치고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 40년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온전히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좀 험한 말로 하면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께 받아먹고만 산 거예요.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아먹고 산 거예요. 40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해주는 것을 받아먹고 자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 이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메추라기 주시는 게 당연하고 만나 주시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봉사나 헌신 충성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이 광야 40년의 모습과 똑같아요.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공짜로 먹고 마시고 맛있게 먹던 메추라기와 만나가 뚝 끊어졌어요. 새벽에 나가도 만나가 없어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는 수 없어요. 받아먹고만 살 수 없으니까 씨를 뿌리고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 주신 땅에 도착을 해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여기서 우리 힘으로 농사 지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를 가지고 농사 지어서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린 것이 맥주 감사절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 받아먹고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던 좀 덜 떨어진 덜 익은 그 신앙이었지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와 그 씨앗들과 땅을 잘 이루어서 수확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이 맥주 감사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생활을 통해서 신앙은 성숙해져 갑니다. 감사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은요, 신앙이 자급자족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급자족.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누리셨을 거예요. 사용한 것, 내가 소유한 것, 이 모든 것 중에 여러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로서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것 여러분께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소유였던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것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먼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부터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 것 맞습니까? 여러분 생명? 네? 여러분 것 맞아요? 생명?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생명. 그래서 자살은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것이 아닌 생명을 내가 지우는 것은 죄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저의 생명,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얻고 누린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 정말 맞아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땀 흘려 수고하고 받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는 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급자족을 선포하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광야생활 이제 청산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삐끼고 시풍하고 삐지고 예배 안 드려 헌금 안 해 왜 안 주세요 이런 생활 좀 청산해요. 철딱선이 없는 신앙생활 청산해야 됩니다. 맥주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던 생활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족의 생활로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믿음에서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자급자족의 신앙생활. 그것이 맥주 감사절의 깊은 의미예요. 신앙생활이요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려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와 우리 장로님이 신앙이 좋대. 나는 장로님 옆에 딱 붙어서 살면 따라서 천국 갈 거야. 말 됩니까? 우리 정목사님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정목사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난 따라서 천국 갈 거야. 말이 됩니까? 아시죠? 남의 것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빌려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자기의 믿음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신앙 가지고 자기가 축복받는 거예요. 신앙은 반드시 스스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려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혼자서 너무 힘들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셔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으쌰으쌰 힘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같이 세워가자.
이러려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천국 간다, 그런 법은 없어요. 아직도 목사가 이래라 저래야 말해야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직 우리는 신앙에 스스로 세워지지 못한 거예요. 자급자족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목사 눈치 보고 할까 말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뭐라고? 목사도 잘못하면 천국 못 가요. 저도 죽어라고 매달려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저도 천국 가요. 목사 명칭 달고 천국 그냥 공짜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를 주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 그리고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그냥 듣기만 들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듣고 행하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 하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듣고 지키면, 듣고 지키면. 맥주감사절 십계명을 받은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치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씩 레벨을 높여서 테스트하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한테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1학년 수준에 맞는 시험을 내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내면 성장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 기를 팍팍 죽여갖고 그냥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의 시험의 레벨도 조금씩 올라가요. 왜?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더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이기면 더 큰 믿음을 가집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시험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장과 축복과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시험하고 성숙하라고 너 자급자족 못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막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라. 맥주절에 맥주절.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차리라. 무슨 창고가 가득 찹니까? 여러분 창고 있으신 분 계세요? 이렇게 농사지은 열매를 채워놓는,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고는 육의 창고가 가득 차고 심령의 창고가 가득 차고 영의 그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창고가 가득 차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온전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키라. 그러면 내가 더 큰 축복을 주겠다.
너의 창고를 치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뭐가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드리고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드리고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드리고 바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은요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명령, 법령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지키라. 빈손으로 내 앞에 앉은 정성이 깃들은 감사가 가득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사랑을 표현하셔요. 그리고 감사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희생이 포함돼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가난한 가부가 드린 그 엽전 둘의 돈 왜 칭찬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감사 속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남는 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그 과부가 드린 두 맷돈은요 그의 하루 생활비 전부 다 드린 거예요. 이거를 드리고 나면 쫄쫄 굶어야 돼요. 자기네 하루의 삶을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여인은 돈을 헌금한 게 아니고 마음을, 중심을,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많은 것 중에 절반을 드린 것보다 적은 것 중에 전부를 드리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런 헌금에 관련된, 감사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꼭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부의 엽전 둘의 돈 이 헌금을 악용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고 액수는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있지만 요만큼 드려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면 돼. 그리고 드려요.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감사의 마음은 쏙 빠진 거예요. 악용하지 마십시오. 이 감사에는요, 그래서 모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요. 이 여인이 하루 생활비를 다 넣습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도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험을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모험을 한 거예요. 하루를 굶을 각오를 하고 모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십니다. 믿음대로 이루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험을 동반합니다.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직업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했을 거야. 제가 직장을 사직하고 신학교 들어갈 때 저도 저 나름대로 모험을 한 겁니다. 사표를 내고 10년 생활하던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갈 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험을 건 겁니다. 보십시오. 안 죽고 잘 살아있어요. 그때보다 더 쪄가지고.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이고 모험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탕이 돼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도요, 다윗도요, 솔로몬도요, 신약에 와서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모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린 그 4명의 친구들 모험을 한 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다 뜯어갖고 예수님 앞에 내려갖고 중풍병이 고쳐지면 다행인데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모험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마가복음 2장 5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남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도 목청을 더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소경이. 결과는 뭡니까? 그의 믿음대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감사는 모험에서, 모험적인 믿음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땅에서 영육간의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거 역시 딱 하나입니다. 감사. 믿음으로 감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걸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역경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더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축복의 길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뜻대로 감사의 삶을 살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와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주님 주신 그 기적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불충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잊었던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드리고 바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것들을 드렸지만 두 렙돈을 드린 그 여인처럼 감사와 희생과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이득을 계산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드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모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